마태복음 6장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언부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살펴봤거든요. 따로 기도구를 만들거나 기도방을 만들어서 또 은밀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네 안에 있는 그 골방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네 안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골방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골방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지성소,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몸은 곧 휘장이다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은혜의 지성소가 우리에게 주신 골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방하면 어디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성소를 찢으시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뭘 닫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못 나눈 말씀 나눕니다. 자, 그러면 그 문은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고 닫는 걸까요? 성경에서 문은 누가 열고 닫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노아가 닫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밖에서 닫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홍수로 세상을 뒤덮은 그 저주의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죠. 방주에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은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방주 밖은 어떻게 돼요? 홍수의 저주로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들어가자 홍해를 닫으셨죠. 누가 닫으셨어요? 모세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었고 그 물에 애국 군대는 수장됩니다. 애국 군대를 쓸어버린 그 사망의 물이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두려움과 염려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바다를 덮으신 거죠. 문을 닫으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은혜겠죠. 물이 바다를 덮어서 애굽은 죽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물이 바다를 덮어서 살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신부들은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이 닫혀요. 지혜로운 자들이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들어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그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돈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라고요. 어떤 문제와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육신의 소망과 세상적인 소원을 들고 우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죠. 문을 닫아서 확인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시죠. 문을 닫고서.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세상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꼭꼭 감추셨다고요. 자,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문을 닫으신 것이. 그렇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세상적인 가치들과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자 했던 그 육신의 소원을 포기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도록 하시며,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신랑의 은혜만이 진정한 보아임을 벅찬 감격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골방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신랑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 그런 거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만족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갚아줄게.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프로슈코마이, 이 기도라는 단어 우리 살펴봤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기도예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뜻이야. 이것이 기도인데 그게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우리의 골방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너희가 그 골방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중언부언.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계속하고 반복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중언부언 한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했죠? 감동. 이 감동은요,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도, 프로슈코마이.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가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신다고요. 어떤 기도? 구약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중언부언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언부언이 그거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고 계시잖아요.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기도 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에서 보니까요, 어눌한 말로 기도하는 것, 혹은 기도가 술술 안 나오는 것, 말이 막히고 단어가 꼬이면 중언부언이래요. 저 같은 사람들, 저 막 다 꼬이고 어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중언부언이래요.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어린 애들 있죠. 걔네들이 고사리 손보 기도하는 거 다 중언부언이겠네요.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던 세상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들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뭘 했을까요? 나름대로 기도라는 것을 했겠죠. 당시에 그 그리코 로만 시대에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문학 양식 뭐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막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넘쳐나는 그들의 수사를 동원해서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언변이 시원찮으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빨이 화려해야 우리의 마음을 더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싫지만 잘 안 먹혀요. 근데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어도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들은 말빨이 좋아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한 신만 섬겼을까요? 다 신을 섬겼겠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항목별로, 막 카테고리별로 그것을 담당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어떤 신은 막 자녀를 담당하고 다산을 담당하고, 어떤 신은 비바람, 막 폭풍, 어떤 신은 뭐 풍요, 어떤 신은 전쟁, 평화, 이런 걸 막 관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들에게 다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신 저신 찾아다니면서 항목별 맞춤 기도를 막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여러 신에게 다양한 말을 많이 늘어놓아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싱가포르를 갔는데요. 한 26, 7년 됐나요? 근데 거기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힌두 사원이 곳곳에 막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사원 하나에 신 하나만 있을까요? 사원 하나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저 뭐라고 하더라? 브라만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 브라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신에게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한다고요. 한 신에게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천상유수 같은 말씀씨로 자기 소원만 늘어놓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돈 주세요. 뭐 비를 내려주세요. 풍작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적인 수사학을 사용해서 멋지게 이렇게 기도를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 소원 들어줘 라고 신을 설득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 같지 않은 그런 중언부언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실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 소원 들어줘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다. 그것이 중언부언이다. 여러분, 현란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그 알량한 말로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로 혹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기가 구하는 것의 타당성을 쭉 이렇게 열거하죠.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저래서 저게 필요하고 이게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또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봐야 목적은 결국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아닙니까?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일이 잘 돼서 11조를 2배, 3배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구제하고 더 교회 섬기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이 헌금 들여서 교회 살림과 선교에 일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어요. 사업이 더 잘 되게 해달래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죠.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사업 규모가 커졌어요. 늘려가지고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11조는 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아냐면 전도사 시절에 제가 헌금 봉투 그거 관리했거든요. 헌금 봉투에 얼마 이게 다 쓰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넣으니까 제가 다 안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냐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면서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었더니 11조는 안 내고 11조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안 내고 집 더 넓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더라. 인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문을 닫으셔서 세상의 허튼 소리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소원 가지고 들어와서도 여기서는 내 소원만 듣는 거야.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골방이야. 그게 프로슈코마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겟세마네,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소망과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 뜻을 들었더니 어떻게 나타나더라?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듣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 뜻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는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자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샤마, 듣다, 청종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이며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니까요.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은지. 나는 내 말 할 테니까 하나님 듣기만 하세요 하고 막 쏟아내기만 하죠. 화려한 수사를 막 동원하면서 고급 어휘를 사용해 가면서 뛰어난 언변으로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중언부언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 쏟아붓고
아멘 하고 그냥 슝 가버리죠.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도 없어요. 뭐 들은 게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바톨로게오. 말을 더듬다, 쓸데없이 말하다, 공언이 중얼거리다, 제잘거리다, 옹알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연히 의미 없는 말 하는 건 이게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다라는 겁니다. 애기들이 옹알이하면 귀엽기라도 하죠. 다 큰 어른들이 교회당에 모여갖고 옹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의 몫은 누가 담당해요? 하나님이 다 담당하셔야 됩니까? 바톨로게오라는 말은요. 바토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로고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 바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말더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지역의 한 왕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왕이 말을 더듬었었나 봐요. 그래서 말더듬이라는 그런 뜻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서 이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 바로 위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트라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중언부언하다라는 말 바로 위에 뜬금없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어근이 같고 어원이 같으면 비슷한 단어들이 쭉쭉쭉 오잖아요. 이 둘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에 시골집에 이렇게 가서 자려고 누우면 논두렁에서 왜 그렇게 그냥 개구리들이 울어대는지 막 짖어대는지 개구리한테 짖어댄다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막 개처럼 막 짖어대잖아요. 개굴개굴 와글와글 옹알옹알 이렇게 그 흙탕물에서 개도 아닌 것들이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를 그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그것도 때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막 미칠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에요. 그 소리가 바로 기도랍시고 내 마음의 소리만 조잘되는 중언부언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방언을 들으면 어떨까요? 딱 그거와 같을 거예요. 여름날에 논두렁이에서 떼거지로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방언. 그렇죠? 반복하는 말은 몇 단어 안 돼요. 근데 통변을 시키면요. 애국가 4절까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큰 절. 한국에서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방언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방언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텐데 그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 뭔지를 알아야 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설교 같은데 보면 방언 해라, 말하라, 방언은 없다, 방언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니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 해결해라 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개구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개구리를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개구리는.
생육과 번성을 다스리는 신이 개구리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개구리는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거든요. 예.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어대는 그 말 더듬이들이, 개구리들이 육적인 소산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개구리, 더러운 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적인 소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말들은 더러운 영에 의한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만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희들 모르지 잘 들어라 하고 문 닫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십자가의 은혜라니,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그 생명만 추구하고 또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려서 말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못하는 분들은 말 못하는 병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바다 사건이죠. 열려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아멘. 말을 더듬던 자가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에바다는 뭐가 열린 거예요? 어느런 입이 열린 것입니까? 입이 열렸는데 그에 앞서서 뭐가 열렸다고 해요? 귀가 열렸다고 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죠? 곧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귀가 열려야 여러분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귀를 닫고 계속 우리의 입만 열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 더듬는 그의 입에 먼저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그의 귀에 뭘 넣으셨어요? 손가락 넣어서 귀를 먼저 뚫어주신 거예요. 귀가 뚫리면 곧 혀가 풀리더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눌한 말, 더듬는 말, 중언부언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언변의 달인이더라도 그 천상유수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말을 잘해도 그것은 어눌한 말이더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제목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어떠한 제목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골방문을 닫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성령을 통해 하시는 그분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 중언부언하지 않는 골방기도 진정한 프로슈코마이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는 골방의 안식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